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함께 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0장의 말씀을 갖고 신앙의 동의어인 신용, 신앙의 동의어인 신용,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잠언 20장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8절에 기록된 높은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왕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단순히 눈에 보기에 물리적인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알만한 높은 지식, 높은 지혜의 자리에서 세상 만사를 내려다 보니 그 앞에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지은 죄라 하더라도 결국은 빛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어둠 속에서 취하지만 결국 그것은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어느 누구도 높은 자리에 앉으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참이라고 말할 수 없고 불의를 정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무도 속이지 않으시며 또한 아무에게도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인간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분은 결코 기울어짐이 없는 저울을 가지신 그런 모양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 또 온 세상 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과 달리 사람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또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해득실에 따라 또 상황과 또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저울추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10절을 메시지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격표 바꿔치기와 비용 부풀리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함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아주 자주 경제적인 부분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삶 자체가 물물 교환과 거래, 또 일과 또 그에 따른 보수가 오가는 그런 경제적인 활동과 뗄 수 없기에 그것이 하나님 앞 인간의 삶을 대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실 때 거래와 투자, 계약과 신용 등과 같은 일들로 우리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안에 숨겨진 의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 활동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즉 경제 활동에 있어서의 정직함이 그의 온전한 신앙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은 그냥 돈 버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돈 버는 것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나의 영혼 안에 있는 그 신앙의 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이런 온전함과 완전함이 하나님 앞에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용어나 어떤 뜻의 정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목회자에게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를 들어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반면에 또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강박적인 신앙이 되거나 경직된 신앙이 되는 경향이 특히 한국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온전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약간 좀 부드럽게, 사실 되게 성경의 의미에 가까운 것이긴 한데요, 그렇게 좀 설명하면서 온전함과 완전함을 좀 구분합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을 기울이다가 너무 경직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그러한 이제 신앙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용어가 삶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온전함이 무엇인지 완전함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온전함이든 완전함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구체적이고 특정할 수 있는 어떤 행동과 매우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신앙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복잡하고 긴 이야기인데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먼저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칸트의 이야기예요. 나는 내세의 보상을 기대하는 그 마음 위에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쌓기보다는 고귀한 정신과 선한 삶을 구하는 마음 위에 내세에 대한 신앙을 쌓는 것이 훨씬 인간의 본성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신앙이 진정 도덕적인 신앙이다. 그리고 그는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온전한 신앙이다. 칸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온전한 신앙과 도덕적인 신앙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보상으로서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위에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을 살려는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인 본성에 가깝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국을 소망한다면서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이들에 대한 칸트의 처방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이 땅의 비도덕적인 삶과 비윤리적인 삶에도 눈을 감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칸트는 이것을 뒤집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의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을 살려는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훨씬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신앙 인생을 말하지만 결국은 신앙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대한 칸트의 치료책이 바로 이것이지요. 천국에 가기 위해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서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살다 보면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 강박적인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천국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잔꾀가 되고 속빈 허세가 될 뿐인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 이곳에서, 이 지점에서 고매한 정신과 정직한 삶을 매일 쌓아갈 때, 즉 지금 여기서의 현재적인 상황에서 도덕적인 삶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그 위에 천국에 대한 바른 신앙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도덕적인 삶을 통한 보상으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현실의 도덕적 삶으로 자연스럽게 천국 소망과 결이 맞는 삶을 현재에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아는, 즉 구원을 받는 성도의 구원 이후의 삶의 자세인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기독 사업가에 있어서 그의 온전한 신앙은 결국 도덕적인 경제 활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곧 신앙이고 사업으로 그의 신앙은 증명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100%예요. 여러분의 성도됨은 교회에서 증명되지 않아요. 저의 목회자됨은 단위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저의 목회자됨은 단 아래에서 제가 살아가는 일상과 저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가정에서 저의 목회자됨은 100% 증명돼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진솔한 말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진솔한 삶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솔한 말이 아니라 진솔한 삶이 내가 누구인지 밝혀주는 것이에요. 성도의 온전한 삶이란 어떤 신비적인 삶이기 이전에 도덕적인 삶입니다. 신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근데 충분합니다. 그것이 굳이 사람들 속에서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만약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경험했던 그 신비를 드러내실 것이에요. 그러나 도덕적인 삶은 나만의 공간이 아닌 우리들의 공간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사업의 실수를 만회해야 하는 자리 등과 같은 그런 그와 나, 우리의 공간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으로 자꾸 닦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비도덕적인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비도덕적인 경제 활동에 신앙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비도덕적인 경제 활동이 신앙을 무너뜨리고야 말 것이에요. 닦아내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으로 자꾸 내 사업을 닦아내지 않으면 우리 사업에도 먼지가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근심이 쌓이다 중심을 잃고 중심을 잃으니 편법이 보이고 편법을 찾다 결국 저울추를 속이고 가격표를 바꿔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미래에 거둘 우리의 사업의 그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지금 현재의 사업의 실천적인 도덕과 과정적인 윤리에 있어요.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말로 과정의 비도덕성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업가에게 있어서 그러기에 신앙의 다른 말은 신용입니다. 약속하면 지키는 것이에요. 불이익이 와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의 영혼을 닦아내지 않으면 이익 앞에서 신용쯤은 그냥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 사업가에 있어서 그의 신앙은 다름 아닌 신용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독 사업가에게 있어서 나에게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 신앙의 동의어는
신용이에요. 약속하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그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있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나의 영혼도 그런 상태가 아니지만 그곳에 반드시 내가 있는 것이 신용이에요. 신용, 이것이 남이 나를 보고 내 사업을 보며 갖게 되는 첫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보면 신앙은 모르겠지만 신용은 있다고, 그리고 그와 사업을 해보니 그 신용 뒤에 신앙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사업가가 하는 바로 그의 사업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용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신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신앙으로 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앙으로 일한다는 것은 바로 신용으로 일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그럼 신앙으로 일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으로 일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신용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적인 사업은 늘 도덕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업의 좌표는 반드시 도덕적인 사업이라는 이정표를 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쓰는 돈, 여러분이 쓰는 시간, 여러분이 하는 말,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도덕적이어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믿어주는 그 신용이 있는 그 사업이 바로 신앙으로 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신앙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새 올 한 해의 절반이 지나 7월의 중순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은 깊어져 가고 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가을이 되겠죠. 우리도 언젠간 이 사업의 현장을 떠나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100개, 200개, 1000개, 10,000개 그런 열매가 아니라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전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사업의 열매를 주님께 하나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 사업은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이 시대에 귀한 기독 사업가들이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